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 52주 예배하는 우리의 걸음들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오랜만에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예,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뇌 썩음 혹은 뇌 부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개인의 정서적,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치 없는 정보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아마 이 브레인 로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 영상물로 인해서 심각한 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 브레인 로트의 문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부정적 삶을 예견합니다. 브레인 로트의 문제는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또 우리 스스로가 이전보다 다른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다 꾸죠. 그래서 어제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면 내일은 정말 이렇게 찬란한 모습, 어제는 버거운 삶이었다면 내일은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그리고 변신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거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인.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거인이 되는 꿈을 이렇게 꾸기도 하죠. 그래서 힘세고 많이 먹고 멀리 보는 그런 거인. 그래서 가끔씩 내가 거인이 된다면 누구를 때려줄 수도 있는데, 또 더 멀리 내가 또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하면서 거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거인이 되는 꿈을 한 번쯤 우리가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인이란 몸이 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m 이상의 150kg가 넘는 그런 유의 사람들, 그래서 덩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인,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 비전의 크기,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구가 작아도 마음이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속이 좁고 배려심이 없고 포용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변화, 또 내면의 어떤 성숙의 변화,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크기보다는 우리 내적인 성장의 변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조건 키만 크기를 원합니까? 속은 비어있고
생각은 옹졸하고 인격은 모나있고 우리는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인을 끊임없이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거인을 만나기가 어렵고 찾아보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하는 몇 개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등타기. 예. 가끔씩 어린아이들은 어깨 위에 아이를 태워서 아이가 태워주는 아빠보다 더 높은 시선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 즐거움을 느끼도록 무등타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옛날 학교 운동회 때 기마전, 그래서 우리가 기수가 돼가지고 더 높은 그 위치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2m가 넘는 그 거인들의 시선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덩치, 혹은 또 여러 종류의 차들 가운데 화물차, 더 높이 올라앉아서 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그런 화물차.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인이 되는 비결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우리가 바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인이 되는 그 비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거인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거인을 통해서 탄생됩니다. 역사 속의 거인들과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거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에 굉장히 족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미쳤던 거인들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인들보다 더 위대한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의 정서에서 어깨를 밟는다,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버릇없는 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얼핏. 그러나 여러분,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은 버릇없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깨 위에서 더 높은, 더 멀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요,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인 워런 버핏,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 전에 매년 워런 버핏과의 한 끼 식사를 경매에 내놓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의 이 점심 식사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53억 원에 낙찰이 된대요. 53억 원을 지불하고 워런 버핏과 3시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53억을 내고 점심 식사를 한다면 먹기 위해서 만날까요? 그의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워런 버핏이 부자라는데 워런 버핏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것들을 이 3시간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가벼운 식사와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내면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나를 발전시키고 워런 버핏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그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 2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유대 땅까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수개월에 걸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0장 2절 10절에 보면 그가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리고 그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9장 19절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 같은 향품은 다시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어떤 왕으로 알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스바 여왕 얼마나 권력과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겠어요. 또 부도 있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보물과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선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챗GPT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금 120달란트라고 했는데 1달란트는 약 34kg, 따라서 120달란트는 약 4080kg, 4.08톤의 금입니다. 이 금을 오늘날 금 시세 가격으로 계산하면 하나로 약 3조 원 이상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엄청나죠. 예?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가 문제가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3조 원 가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과 보석도 있었는데 당시 향품, 특히 몰약이나 유향은 매우 귀중한 무역품이었고 금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거나 더 귀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이 선물의 가치는 3조 원이 아니라 5조 원, 6조 원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소중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것은 이 선물을 바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솔로몬을 거인으로 생각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스바 여왕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스바 여왕은 거인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고 그 결과는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크게 지불하는 만큼 위대한 거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거인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거인을 안 만나서 그래요. 우리는 거인을 만나서 그 거인보다 더 높은 이상을 품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인생 행복의 비결을 꿰뚫어 보려면 우리는 세상의 거인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인간 거인보다 더 우리에게 위대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인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은 버릇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인을 만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인의 어깨 위에 누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고 천한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삶의 가르침의 교훈과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삶의 그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올라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비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인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연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서 그들의 삶은 이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서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인의 발바닥에서, 발밑에서 숨죽이며 살지 말고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거인이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서서 꿈을 꾸고 비전을 펼쳐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그래서 어떤 거인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나 홀로만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찌 우리가 꿈을 꾸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본받고 그들을 통해 힘을 얻어 경주를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하게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는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 각자의 역할과 선배들이 심고 물준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교단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소중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이 다하지 못한 더 위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펼쳐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들의 어깨 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2025년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신명기 34장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순종은 다음 세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인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내 어깨를 밟고 일어서 내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연약한 우리 육체의 어깨가 아니라 내 신앙 위에,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위에 올라서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 어깨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몸과 내 삶을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위대하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한, 혹은 그들이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소중한 신앙 고백들을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되게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12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키가 더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키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발견이 이전 세대의 업적 위에 쌓여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7세기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편지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뉴턴은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뉴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이전 학자들, 어떤 인물들이 있겠어요? 갈릴레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업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부정하고 어떤 것도 어떤 디딤돌 없이 높이 점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의 역할로서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어떤 믿음 위에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표현들은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세대가 이전 세대의 기여와 지혜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와 역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해 본다면 우리가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할 거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한 거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거인 되시는, 최고의 거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을 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서는 사람을 각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결국은 가나안 종복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광야 40년의 시간 모세 밑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의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를 거인 같은 그 모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위대한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깨 위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어깨 위에 올라서서 청출어람의 인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거인으로 삼는 것도 우리에게 잠시 중요한 만남일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거인, 그 어떤 거인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거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거인으로 알고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깨 위에 올라타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인 되시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구체적인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장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저는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현실과 시대를 바라보면 암울하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참 거인 되시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